1등 스타 강사를 일타 강사라 그런답니다. 일타 강사. 이분들의 연봉이 1년에 버는 수익이 100억에서 500억 가까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요. 400억 연봉 받는 역사 일타 강사 최태성이라고 하는 분이 일생일문이라고 하는 책을 이번 써서 가만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우당 이혜영 선생님이 나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에 다 들였던 분이죠. 이분한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자기 자신한테 계속 물으면서, 그러고서 이분이 내신 답이 이거였어요. 내 일생으로 답했다.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일생으로 답했다. 정말 이분은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일생으로 답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출발선과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출발하며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때 내 일생으로 답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4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5절에 보시면 방향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발선과 방향성인데 4장 5절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뭔가? 말씀과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특별히 성경 말씀을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그럼 어떤 책이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배경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로 인함이었어요. 그 이단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거든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도 있고 교회 밖에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단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관한 부분 때문에 그래요. 무슨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 영감되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감되어졌다. 영감이라는 표현은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살아있었다, 살아있게 됐다, 이걸 말씀하는데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숨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감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기록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기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기록됐느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축자 영감서를 주장합니다. 축자 영감서를 할 때 축자가 조칠 축자예요. 문자를 따라서 이렇게 영감되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축자영감서는 이런 겁니다.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두 역사하셨다, 이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어졌다.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일부분만 영감되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 완전 축자 영감서를 저는 따릅니다. 모든 성경이 영감되어졌기 때문에 단어 선택까지도 영감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무오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개역개정번역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또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율법의 1.1획도 이렇게 점 하나 찍은 것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 성경의 무오성과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구약 성경은 도처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갈릴리 성경책 만들기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젝트에 돌입되어졌는데 이런 성경을 쓰시면서 영감된 성경이구나, 한 글자 한 글자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인식하시고 써나가시고 쓰시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그럼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쓰셨는데 그러면 뭘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에 역사가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 아담을 만드셨으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죄와 저주가 온 세상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들이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되어지고 그 속박에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지만 그 나라가 두 개로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범죄함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에 구원의 날이 올 거다, 여호와의 날이 올 거다, 그날에 너희가 다 자유함을 얻을 거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거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엘리야가 와서 너희의 마음을 내게로 돌리게 할 거다.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진행되다가 결정적 순간에 멈추는 거지요. 드라마를 보다가 to be continue, 다음에 계속, 그리고 끝난다 그러면 답답한 문제인 거죠. 여기서 끝나질 않고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자 신약 성경이 필요했던 거죠. 신약 성경은 주인공이 드디어 오셨다.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제 주인공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의 세계가 펼쳐졌다. 아담이 언약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했으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새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신약 성경의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새 예루살렘, 새 역사를 쓰시는 분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옛 언약을 완성하셔서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드디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볼까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서부터 히브리 민족으로, 유다 지파로, 다윗 가문으로, 마리아로 이렇게 축소되어져서 정점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온 세상으로 복음이 펼쳐져 나가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주적 통치가 다시 선포되고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한 중심에 놓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계속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구원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성경 전체가 자신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예수님 자신이 성경은 나에 대한 책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
24장 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24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나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꾸 더 들어가 보는 거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책인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딱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하, 승귀.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비하, 승귀. 이렇게 요약되어져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분이 잘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죠. 비하와 승귀가 뭡니까? 그럴 때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비하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낮아지십니다. 승귀는 오를 승자 귀할 귀자니까요. 예수님의 높아지십니다. 낮아지심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걸 성육신이라 그러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기까지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비하 스토리예요. 낮아지심, 밑으로 비천할 비자입니다. 낮아져서 비천하게 되심,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귀, 귀함으로 올라가신다. 어떻게 하시는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으며, 어느 때인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이게 예수님의 승귀예요. 비하와 승귀. 저 하나님부터 재림까지 한 단어 한 단어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 출생, 고난, 죽음, 장사, 부활, 승천, 영광, 재림. 이걸 나는 믿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를 믿습니다. 그걸 믿을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새로운 탄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면 자라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면 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가 써 있어요. 어떻게 자라나는가. 4장 3절을 한번 더 보실까요? 4장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게 성장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인을 하지 말아라. 육식을 하지 마라.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벌써. 고행을 해라. 수행을 해라. 자기 의를 가져야 된다. 세상 방식으로 성장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밖에 있는 이단도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은 쉬워요. 신천지니 안상홍 증인이니 보이는 이단들이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도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게 있어요. 펠라기우스주의.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업적을 쌓으면 그 노력에 의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펠라기우스주의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로마 캐톨릭주의가 있어요. 로마 캐톨릭주의. 성경 외에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은 교회 결정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가진 전통이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다. 그래서 교회가 내린 결정과 성경이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성경도 하나의 전통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뭘 부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을 인간이 만든 전통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개혁신학은 우리의 신학은 오직 성경만을 주창합니다. 종교다원주의도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다른 길로도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신데 여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래서 익명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신사도 운동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신사도 운동. 개혁교회의 40% 정도가 신사도 운동에 영향에 들어갔다 그래요. 성령을 빙자한 부흥운동이에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사도들을 세웠다. 신사도, 새롭게 세워진 사도들이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세속적인 부우, 건강, 행복, 성공, 번영신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성공을 돕는 한 도움을 주는 헬퍼에 돕는 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종교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지 이렇게 가져가는 게 신사도 운동가들이에요. 눈에 들어오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이런 인터콥이나 쉽게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펠라기우스주의나 성경 외의 전통을 중시하는 로마 카톨릭이나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운주의나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들은 눈에 잘 띄질 않아요. 은연중에 들어와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근절해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의 5대 강령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 모든 것들을 타파한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것은 교회 전통이 성경과 권위가 같다라고 하는 교회 전통을 부정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최고의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이것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를 부정하기 위한 거예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펠라기우스주의를 우리는 부정합니다. 오직 믿음, 구원의 방법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신사도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의 부나 명예나 건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6절을 볼까요?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믿음의 말씀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 뭐냐?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는 뭘 들어야 되나? 끊임없이 성경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좋은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차이나는 클래스나 이 TV에서 유튜브에서 하는 좋은 강연들을 많이 듣습니다. 들으면서 참 도전도 되어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들도 합니다. 감동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걸 통해서 들으세요. 교회는 뭘 듣는 곳인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님의 주장하심,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듣고 도전하고 신앙의 새로운 삶을 펼쳐나가는 것이 교회에 오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방법인 거예요. 육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읽으면 될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 영지주의였던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이고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고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었던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면 유익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과 같이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이 된다는 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점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딱 기준이 돼서 네 뒤에 서 있어라. 네가 그리스도 앞에 기준점으로 서 있어라. 이게 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이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성경을 권하는 것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을 계속하라. 이러면 전심전력하라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 뜻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이 일들에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권하는 일, 거기에 늘 머물러 있으라. 4장 7절에는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는 godly라고 썼어요. godly.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이런 뜻입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닮는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 온유하심, 친절하심, 진실하심, 선하심, 사랑하심,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일에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라. 경건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연습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끊임없이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듯이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때 양궁 경기에서 김재덕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훈련을 했대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될 때까지 밤을 새워서 활을 쐈다 그래요. 이 친구가 17살에 금메달 땄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겨울에 연습을 많이 나갑니다. 쌀 같은 거 보면 심어놓으면 쌀을 재배하잖아요. 운동이 그런 거예요. 동계 때 겨울에 열심히 심어놓으면 여름에 메달을 수확하는 이 반복입니다. 17살 배기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도쿄올림픽 양궁 혼성단체에서 17살 나이에 저기 양산 선수와 함께 금메달을 땄어요. 하루는 약하지만 매일은 강해요. 하루는 약해요. 그러나 하루하루를 반복하면 매일이 강해져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도 하루하루는 약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저도 우리 어머니가 학교 갔다 오면 콩나물 시루에 물 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물을 부면 불 때마다 물이 쭉쭉 다 빠지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예요. 또 어느 날 보면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가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런 거 다 어릴 때 해보셨지 않습니까? 꾸준히 하는 사람을 못 이기더라고요. 속얼음으로 말리 간다, 우보말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 닮아가는 훈련을 매일 하세요. 교회 와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교회 왔어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주일 예배 한번 딱 때우는 것으로 끝난다면 결코 성장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김에 성장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하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금년도에 하는 사역 중에 제가 아주 중심을 두는 게 성경 쓰기예요. 성경 쓰기를 매일 해보세요. 매일 한자 한자를 마음을 다해서 써보세요. 우리 교회 성경책 만들기에 신청자가 다 찼어요. 다 찼어요.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기다리고 놀다가 9월 달쯤 돼서 몰아서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글자 한 글자에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새기듯이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유대인 랍비들은 옛날에 성경을 쓸 때에 목욕을 하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쓰다가 글자가 틀리면 찢어내고 다시 썼다 그래요. 그리고 야훼,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오면, 아도나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붓을 다시 빨아서 다시 썼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번 다 해서 써보세요. 말씀에 깊이 침천착되어져서 써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겨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으니 이걸 한번 써보세요. 성경을 깊이 하려고 애쓰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 보세요. 죽는 날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 가득한 신령한 보화들을 캐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1절부터 176절까지 있는데 한 절 한 절이 전부 율법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176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며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위대한 양식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만 전해야 되겠다, 이걸 생각했어요. 인간이 가장 뛰어난 지혜와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성경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똑똑함보다 승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길 펼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또 기도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그냥 되어져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기도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도 기도할 때에 힘을 써서 기도했어요. 아,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힘써서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는 힘써서 하는 겁니다. 다 기도가 되면 뭐 하려고 기도하라고 그러겠어요.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힘써서 기도하라. 여러분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한국교회뿐 아니라 지구촌이 다 이 위기를 직면했어요. 이겨내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말씀과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혼인을 금하라, 식물을 폐하라,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져라. 경건의 훈련이 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라. 전심전력해라. 진보를 드러내라. 이 일을 나타내라. 진보, 성장해라. 여러분, 이 힘든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걸 함으로 인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반에 제가 일타 강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 그랬죠. 그런데 물 위를 우아하게 백조는 떠 있지만 그 물 밑으로는 발버둥 치는 백조의 발길이 있지요. 이 스타 강사의 화려함 뒤에는 피나는 노력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이 스타 강사가 되기 이전에 초기에는 매일 300에서 400장 정도의 이력서를 들고 다니면서 이력서를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돼도 1년 중에 절반은 찜질방에서 보낸다 그래요. 스타 강사가 된 이후에도 17시간 이상씩을 일을 한대요. 최소 10시간 정도 매일같이 강의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은 절대 없더라고요.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폐지 이렇게 실는 트럭을 따라다녔어요. 저 청주에서 대학을 나온 분인데 폐지 따라다니면서 한 2년 지났더니 씻지도 않고 덥성해가지고 완전히 거지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뭔가 마음에 각오가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1년만 투자를 해달라고 가족들한테 요청을 하고 서울에 갔어요. 이분이 충북대 수학과 나온 분인데 서울에 가가지고 가장 잘 가르친다고 하는 수학 강사 밑에서 1년간을 매일같이 가서 그 강의를 듣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몇 년 뒤에 만났는데 이분이 너무 잘 풀린 사람이 된 거예요. 아주 성공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강사, 잘 가르친다고 하는 그 강사의 숨소리까지 내가 배웠어. 그 강사가 하는 손짓, 농담, 표정 다 익혔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걸 했대요. 그러고 났더니 그 사람과 내가 동일시가 되면서 자기도 똑같이 그런 강사가 됐대요.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한테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사람 아니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냐, 매일같이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너는 나를 본받아서 내 뒤에 서서 나와 똑같이 경건에 참여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일에 참석해라. 내 연수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이 당시 디모데는 20살에서 30살 요 사이가 되는 사람이라 다 그래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베드로 사도, 사도 바울 이런 쟁쟁한 영적 거인들이 있었는데 그 뒤를 누가 이어받았는가?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이 그 뒤를 이어받아서 당대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나? 어릴 때부터 너는 이 경건에 훈련된 사람이 아니더냐? 여러분, 혼란한 세상 속에 세상에 나가면 이런 일 저런 일들, 이런 즐거움 저런 즐거움 다 찾아다닐 수 있지만 경건의 훈련을 다시 시작하셔서 이 시대의 한 중심에 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두에 이혜영 선생이 내 일생으로 답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김야견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독립운동 가면서 교육 가면서 전 재산을 팔아서 북간도로 가서 명동학교를 세웠습니다. 17년간 1000명 정도의 학생이 배출되어졌는데 거기에는 아리랑을 만든 나운교 감독도 있고 시인 윤동주도 있고 문익환 목사님도 있고 이분들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민족교육자이자 목사인 김야견 선생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 제자들이 와서 유언을 부탁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유언을 알려주십시오. 이분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 모든 행동이 곧 나의 유언이다. 내 모든 행동이 곧 나의 유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빌립이 와서 예수님에게 요청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꼭 닮은 삶을 사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것이 경건이에요. 전심전력하여 경건의 성숙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만든 줄들은 다 썩은 동아줄과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는 사람, 그는 아주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역사를 움직이세요. 성경을 다시 펼치십시오. 제가 최근에 읽은 시 중에 아주 좋은 시가 있었어요. 그 시를 오늘 제목으로 삼았어요. 삶을 살지 않은 채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삶을 살지 않은 채로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삶을 살지 않은 채로 죽지 않으리라. 넘어지거나 불에 댈까 두려워하며 살지는 않으리라. 나는 나의 날들을 살기로 선택할 것이다. 내 삶이 나를 더 많이 열게 하고 스스로 덜 두려워하고 더 다가가기 쉽게 할 것이다. 날개가 되고 빛이 되고 약속이 될 때까지 가슴을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으리라. 씨앗으로 내게 온 것은 꽃이 되어 다음 사람에게로 가고 꽃으로 내게 온 것은 열매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리라. 시시하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나 마르코바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은 3일째 되는 날 이 시를 썼다 그래요. 삶을 충만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나는 시시한 삶 살지 않겠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하세요. 나는 죽지 않을 거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살리신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날 거다. 다시 경건의
훈련 속에서 이 시대의 한 중심에서는 본이 되는 주인공으로 세움을 받으리라. 오늘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